오늘 말씀은 천국 비밀을 깨닫는 영적 눈과 귀를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뭘 보고 또 뭘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정보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사용자의 선택과 수용이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그리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GPT의 발달로 정부의 정보의 선택과 수용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미리부터 인공지능과 그리고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인간의 선호도를 미리 예측해서 고객이 좋아하는 영상을 띄워줌으로써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알고리즘라고 하는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이것이 우리에게는 시간을 단축해주고 또 편리성을 제공해주지만 인공지능이 고객의 성향을 분석해서 고객이 좋아하는 것만을 자동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편협적인 생각, 사고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우리 자신이 어느 한쪽 편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극단적인 상황에 지금 가고 있는 이 배경에는 유튜버들의 채널들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유튜브 자체가 그 선호도에 대한 것을 분석해 가지고 쭉 올리기 때문에 그 검색하는 사람이 그걸 자꾸 보면 그런 내용들을 자꾸만 올려주기 때문에 다른 편을 보지 못하고 여기 있는 극단적인 내용만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 거죠.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자꾸 올리는 사람 자극적이고 이런 걸 올리는 이유는 거기에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이 극단적인 이야기를 막 서슴없이 그게 진실인지 어쩐지는 나중에 치고 일단은 그냥 자극하는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니까 궁금해가지고 사람이 그런 것에 또 많이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붙고 하니까 이제 그게 진짜인가 하고 또 붙는 사람이 또 있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마치 진실처럼 오도되어지고 동조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게 마치 진실이 되어져서 행동까지 옮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뭘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그 심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천국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깨끗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눈과 귀를 닫아버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적 눈이 활짝 열려서 진실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자. 야,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질 때만 천국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천국 비밀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맹인인 헬렌 켈러에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력은 있으되 눈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사람. 어떤 비전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비전, 영적인 이 시각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신체적인 장애는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천국을 볼 수 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은 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 말을 한 겁니다. 시력은 없으되 비전이 없는 사람이 진짜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반대로 말하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의 눈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몸의 눈이라고 하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의 눈, 창을 말합니다. 즉 눈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인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 빛,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은 밖과 안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성해야 합니다. 마음의 눈 성해야 우리 마음에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빛이 들어오려고 해도 차단막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문을 닫아버리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눈이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경이 깨끗하지 못하면 물체를 깨끗하게 볼 수 없듯이 우리의 눈이 잘못되면 맹인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맑고 깨끗하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 천국 비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축복보다도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였습니다. 실제로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가 다메섹 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밀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율법의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눈이 열리자 주님의 거룩한 빛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변화의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든 진리의 빛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네 몸에 덩부른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리고 손길목에서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육신의 눈이 치유되어지고 그의 영혼의 눈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갈 인생이 거룩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적시로 주님을 따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바디메오가, 헬렌 켈러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고 온전히 헌신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영적 귀가 활짝 열려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6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들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들어옴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죠.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이 첫 출발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떤 아이가 되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정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어집니다. 아이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자극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좋은 것을 들려주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을 형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들은 것이 내 마음의 믿음과 확신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뭘 듣느냐 중요합니다. 들은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듣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묵상의 삶을 명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다 있는 것에서 확실하게 온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같이 있게 하라, 가장 가까이 있게 하라라고 하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혀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평탄한 길이 열리고 형통한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해 보면 150편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생에 있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편 150편에 이것을 다 한 번으로 다 압축해 보면 시편 1편으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다시 쭉 늘려가지고 풀어보면, 파일을 쫙 풀어보면 시편 150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압축해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말하라 그러면 시편 1편을 봐야 되는 거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고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했죠? 주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영적 눈과 귀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혹 세상의 소리와 영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나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많은 영상 매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게 할 수는 있으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붙드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봐서는 안 될 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여기에 머리에,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고 딱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알고리즘을 이용한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엄청나게 지금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싸워야 할 마지막 영적 싸움이 뭐냐 하면 이것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으로 놀랍게도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하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고 천국 비밀을 더욱 알아가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봄으로 인하여 잠깐의 쾌락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쾌락은 잠시입니다. 다시 마음에 큰 공허함이 뻥 뚫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뻥 뚫린 그 공간을 또 채우려고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지금 세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말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려면 경건 삶에 늘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